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만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2가지 뜻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요. 2번째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는 뜻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는 뜻을 세우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다면 정말 흔치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게 해서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시지 왜 오히려 멸시받게 하시겠다는 뜻을 세우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젊은 청년이 주님을 만나 선한 선생이여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의 위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자의 사역을 다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시니 십자가 이후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를 쫓는 자들 역시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를 하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이제 우리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게 되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죄인인 우리를 차원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런 하나님께 작은 몸이지만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면 세상에서는 멸시함을 입도록 그 틀을 세우셨으니 그렇다면 이 존귀한 자리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이 자리를 피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입고 구구절절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입으셔야 했는데 자신에게 그 존귀함을 하사해 주신 데에 대해 무한 감사를 표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성하는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존귀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자기 죄를 씻되 다윗처럼 온전히 씻는 자를 보지 못하셨기에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자 있느냐? 다윗을 자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죄를 씻은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요. 특별히 두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내용이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죄에 대한 회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을 요청하며 자기와 같은 죄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고백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원죄 회개요. 이것을 주님은 목욕이라 하시고 목욕한 자는 그 다음에 발만 씻어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씻은 다윗에게 존귀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어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었으되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침으로 늘 세상적으로는 멸시를 당하는 일로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했습니다. 시편 31장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하나님 벙어리 되게 하소서. 시편 86장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을 치는 자들은 대다수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자들만이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의 수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거짓 입술로 의인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그의 뜻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첫 번째 멸시받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예비해야 하며, 둘째, 누구로부터 멸시를 받는지 그 대상도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셋째,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를 준비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틀을 세우신 것은 교만한 자를 욕보게 하여 사단에게 먹히지 않고 경정을 주시기 위해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인들을 숙성시키시고 이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누가 옥인가 누가 석인가, 누가 알곡인가 누가 쭉정인가를 구별하신 후에 알곡은 새 시대에서 영원히 영생을 주실 것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자기 백성에게 오신 주님께서 세상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멸시받았고 이제 장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도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멸시를 받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여러분, 품격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비천한 사람들, 가짜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3장 5절에서 이제 비천한 자가 중개한 자에게 교만이 대할 때가 올 것이라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시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교만한 자들은 의인들을 미워할까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없거나 조금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의인들은 실제 갖고 있는 것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여겨 자랑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안에 없어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데 의인들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세상에서는 욕됨, 즉 멸시를 받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가 부러워할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에서는 이를 부정하여 악한 이름으로 통하며 세상에서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에 대해 영적 실제를 모르는 자들은 속인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실제와 실체 참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권세나 물질이나 영예가 없으니 무명한 자나 실상은 유명한 자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는 자 같으나 의인들은 영생을 받았으니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의인은 자지 죽는다고 표현치 않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성경 전체 결론과도 같은 믿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과대포장하는데, 의인들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니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의인들은 소속이나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와 의인들은 그 뜻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제 곧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을 멸시하고 핍박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시던 그 짐승들에 의해 핍박과 멸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오는가?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고통의 시대가 오면 온 믿는 자들도 대다수가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벌써 그런 세상에 왔음을 여러분은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잘나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공권력도 나라도 부인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짐승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약에도 계시록에도 교만의 극치를 이룰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교만한가?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불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모아 온 세계로 팔을 뻗쳐 자기가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멸시하며 회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래 우리 앞으로 일어날 짐승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5절 6절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도록 권세를 준 것은 사단입니다. 더러운 개구리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그 입을 벌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해방하고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존귀한 자들은 멸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 이대로 될 것이지만 이것은 나타난 일 땅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늘 일을 어떻게 알리요? 그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하늘 일을 알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묘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해도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 중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하시는 원리는 예배소서 2장 1, 2절에 제시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영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에게 맡기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시지요.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생명만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하시고 정권을 허락하신 것처럼 장래 짐승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단을 특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므로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쫓는 무리를 가라지가로 분리하시고 거룩한 손을 하나도 사용치 아니하시고 소위 말해 추수 때 가라지는 너무 많아 단으로 묶는 이 일을 거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틀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긴장하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독버섯 같은 교만함을 다스려 씻어내야 할지, 우리가 교만자에 대해 의지를 세우고 싶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지 모르게 더 무서운 교만에 빠진다고 하십니다. 정말 담대히 말씀의 표백제를 들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더럽고 가증한 과대포장, 과대평가, 무례, 비교의식, 인기와 갈채받고 싶은 마음, 영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연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중시하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부디 세상에 멸시받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반전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